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지혜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배를 고정하는 무거운 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사방에서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를 현재라는 유일한 안식처로 데려다주는 도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숨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안반수이, 즉 숨을 고요하게 다스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이라 부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냅니다. 몸은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거나 사무실 책상 앞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있을 회의장의 긴장 속에 가 있거나 어제 누군가 나에게 던졌던 가시, 돋친 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분리된 상태야말로 현대인이 겪는 모든 피로와 불안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선취하려 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정작 유일하게 살아있는 순간인 지금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 불렸던 틱나탄 스님은 늘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숨을 내쉬며 나는 세상에 미소 짓는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주의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호흡은 과거로 갈 수도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숨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생명의 박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그 찰나, 우리 마음은 방황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현재의 닻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틈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듭니다. 그 작은 화면 속으로 도망쳐 수많은 정보와 타인의 삶이라는 소음 속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영혼을 돌볼 가장 비옥한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자신의 콧구멍을 스치는 서늘한 공기의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배가 가라앉는 그 미묘한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분주한 세상의 와류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고요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단 1분간의 구체적인 전환을 실천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호흡법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를 재배열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지의 맑은 에너지가 당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6초간 숨을 내뱉으십시오. 이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 가슴속에 맺혀있던 답답함이 마치 마른 모래가 바람에 흩어지듯 당신의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하십시오.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는 숨보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이제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이 60초의 성숙을 통해 당신은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운전하는 고요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지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화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불교의 경전인 에는 매우 통찰력 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고통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뜻하지 않은 질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무상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부여잡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며 스스로에게 수천 번, 수만 번 화살을 다시 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현명한 이는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결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고 성자들은 가르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사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오로지 나의 생각과 집착이 만들어낸 가공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우울의 심연으로 밀어넣는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부정적인 해석과 자기 비하입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생기는 자책, 연인과의 다툼 뒤에 찾아오는 끝없는 망상,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두 번째 화살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사, 즉 고통과 나를 분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책이라는 독화살을 자신에게 쏘는 대신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자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왜 유독 자신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심판관이 되어 채찍질을 해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살아가며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혹은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 단 1분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가슴 위에 오른손을 얹어 보십시오. 손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마치 아주 소중한 어린아이를 달래듯 자신에게 나직이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애썼다. 괜찮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에 쌓인 거친 소음을 잠재우고 비옥한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영혼의 변형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멈출 때 상처는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하며 그 자리에 지혜라는 새살이 돋아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화살을 쏠 때 당신은 그것을 맞고 쓰러지는 관역이 아니라 그 화살을 부드럽게 받아안아 꽃으로 변화시키는 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요한 저항이야말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힘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지혜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가장 거대한 사슬인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 즉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으로 전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나 비대해진 자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편집하고 수선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이 정도는 성취해야 해. 라는 끊임없는 자기 정의는 우리 영혼을 비옥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바짝 메마르게 하는 가뭄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이 가짜 나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느끼는 모욕감, SNS의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 동료의 승진 소식에 밀려오는 박탈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인 에고가 상처 입었을 때 내뱉는 비명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고승 보조국사 진울은 그의 저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인데 어찌 밖에서 찾는가? 우리 본성은 본래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비출 수 있는 맑은 거울과 같거늘 우리는 그 거울 위에 덧칠해진 이름표와 직급, 평판이라는 먼지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사회의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자아의 집착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광기 어린 와류와 같습니다. 우리는 화면 속의 자신을 보며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상품처럼 전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울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그 수많은 수식어들, 직업, 나이, 재산,
학벌을 모두 떼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 모든 껍데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고요한 현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타인의 칭찬에 우쭐해하지도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도 않는 태산과 같은 부동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단 1분간 이 무거운 나라는 옷을 벗어 던지는 연습을 해봅시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눈동자 너머에 있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는 고요한 관찰자를 발견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이름도 아니고 당신의 육체도 아니며 당신이 가진 물건들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대한 의식의 바다 그 자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슴으로 삼투시키십시오. 이 60초의 변형을 통해 당신은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우주처럼 넓고 자유로운 본래의 자신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도달할 마지막 지혜는 도다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 있다는 평상심시도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면 심산유곡의 사찰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마조 도일 선사는 일찍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돈은 별도로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만 마라. 여기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분별심을 내지 않고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개 도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출근 후에 회의를 준비하고 길을 걸으면서는 스마트폰 속의 정보에 매몰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위는 다음 순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우리 삶에서 진짜 삶은 사라진 채 목적지 없는 질주만 남게 됩니다. 이런 프랜틱한 삶의 방식이 우리를 만성적인 불안과 허기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선차는 우리에게 찻잔을 들 때는 오직 찻잔을 드는 그 행위 하나에 온 우주를 담으라고 가르칩니다. 설거지를 하는 순간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 지루한 노동을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물의 차가운 감촉, 세제 거품의 부드러움, 그릇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에 의식을 집중한다면 설거지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성스러운 의식이 됩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의 미묘한 압력과 신체의 균형을 온전히 느끼며 걷는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극락으로 향하는 수행이 됩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삶이 될 때 우리 내면의 혼돈은 비로소 뿌리부터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단 1분 만에 실천하는 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 혹은 앉아 있는 곳에서 오직 당신의 감각만을 깨워보십시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3가지를 가만히 찾아보십시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그리고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 그 다음 당신의 손에 닿아 있는 물건의 질감이나 옷감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공간의 공기 냄새나 입안의 느낌을 인지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감을 통해 현재로 돌아오는 일부는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의 소음을 순식간에 잠재우고 당신을 비옥한 침묵의 상태로 안내할 것입니다. 삶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손끝과 발끝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우리는 처음 보았던 그 흙탕물 사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그 수많은 흙먼지들이 이제 조금은 가라앉았나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조각들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맑은 호수를 다시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거친
폭풍우 속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그 어떤 폭풍도 범접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성소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니며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평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흙탕물을 휘젓던 손을 거두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본성은 본래 거울처럼 맑고 달빛처럼 고요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분만이라도 당신의 깊은 호흡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방문 앞에 내려놓고 오직 살아있음의 신비와 평화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평온의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 또한 그 향기에 물들어 변성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당신의 영혼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